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밝고 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추위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있었던 절망과 어려움들은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까지 나아가고 부활 동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중심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유다서 1장 8절 한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믿음으로 그저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에 의한 삶, 사랑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에 의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끝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리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몇 가지 예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그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로 나와 현실 가운데 들어가 보니,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의지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불평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모두가 멸망받았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첫 번째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상으로 되고 싶어가지고 교만하여서 정말 흑암까지, 저 지옥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교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믿음에 의한 삶은 교만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떻게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덕목이 아니라, 겸손은 우리의 근본이고 본질이에요. 믿음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기 때문에 겸손은 그냥 우리의 근본이고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교만하여서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저 땅 끝까지, 지옥까지 버림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또한 두 번째 반면교사가 된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곳에서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음란하고 정말 동성애를 하면서 나중에는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 반면교사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따라 성령님 따라가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예의 공통점은 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분명한 신앙,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이 확실한 신앙만 있으면, 이것이 헷갈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헷갈리니까 자꾸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어두침침한 눈이 환해지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찬양을 놓칠 수가 없고, 이 삶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소한 일들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언제 감사하겠습니까? 언제 우리 삶에 코로나 지나면은 모든 것이 또 좋아지겠습니까? 아니요. 코로나 지나면은 또 다른 형태의 코로나 같은 광야 시련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보다 더한 시련과 코로나와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 같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집이 없고 이런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이렇게 큰 집을 짓고 애굽처럼 살아야지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 8절 한 절인데 이단의 또한 특징인데 먼저는 그들은 꿈꾸는 자다.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Do you have a dream? 는 꿈이 있느냐? 꿈이 없으면은 목표가 없고 꿈이 없으면 방향이 없는 것이니까 그저 왔다 갔다 유영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유하는 부평초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꿈은 방향이고 우리의 힘이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꾼다는 그런 의미의 좋은 맥락에 정말 그 미래를 설계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꿈꾼다는 말은 현실과 이상이 괴리된 사람들, 그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이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굉장히 악하게 사는데 꿈꾸는 것처럼 아름다운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삶을 보니까 천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 꿈꾸는 자들이 여러분 어젯밤에 꿈을 꾸셨습니까? 확실히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뭔가 꿈을 꿨어요.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 조금 꿈을 꿨다. 일어나기 한 얼마 전에는 조금 기억이 났던 것 같은데 일어나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삶으로 들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삶, 교만한 삶, 불평하는 삶, 좌절하는 삶,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 이 이원론적인 삶, 꿈꾸는 자와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꿈꾸고 천국을 믿는다면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십자가가 없는데 맨날 부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천국만 이야기하고 부활만 이야기하고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완전 꿈꾸는 자예요. 이원론적인 삶.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의한 삶도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꿈꾸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들의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그러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예수님 믿고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하면서 육체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죄를 지어도 영은 아무 이상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는 안 해도 그런 비슷한 삶을 사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심각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어제도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성경이 또 풀기도 하거든요.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또 그렇게 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나중에는 그 삶으로 사탄 마귀가 세상적인 삶으로 유혹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나는 주님을 버릴 거야 이렇게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조심해야 돼요. 육체를 더럽히며 이미 우리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구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기며 기존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금의 권위, 리더의 권위, 교사의 권위 다 무시하고 무너뜨려요. 왜 그래요?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 이기주의로 자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즘 사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진리라고 믿었던 권위들을 다 부정하고 의심하고 또 공격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권위 중에 하나는 군사부 일체다.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동일하다. 임금의 권위, 스승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부모님이라고 공경해야 됩니까? 날 낳아줬다고 공경해야 된다는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부모님 우리 낳아주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존경해야지. 왜 그래야 됩니까? 선생님이라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됩니까? 임금이라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목사라고 그냥 공경해야 됩니까? 물론 무조건은 아닐 거예요. 무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부모나 교사나 목사님이나 또는 임금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욕을 해가지고 목욕에 우리 몸에 때가 벗겨져가지고 목욕물 버려야죠. 목욕물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일이 좋은 과거의 어떤 가치관들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존경해야 할 사람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성윤리조차도 다 무너져 버리고 사회윤리 또 어른들을 존경해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다 무너져 있죠. 그래서 이단들이 기존 기성교회들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 진리들을 무너뜨리면서 또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이단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교회는 교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취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기성교회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잘못됐다고 나오는지 참 우스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그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뭐 12월 25일이 아니다 어떻다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신들은 성탄절이 12월 25일 아니면 예수님 성탄절이 언제인지 태어난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데 그게 뭐 세상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무슨 로마의 기념일이었다. 로마가 돌아서면서
그 당시 쉽게 이야기하면 휴일로 했던 어떤 한 날을, 그래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삼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단을 섬기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이 비방의 조건이 될 수는 없을진데 참 이상한 걸 가지고 기성교단 하나하나를 공격하면서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일진데 교회를 너무 비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교회를 물어뜯고 공격하고, 실제로는 교회로 통해서 발병한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제 확진자가 나온 케이스는 전체 한 7, 8%. 오늘까지 하면 아마 7%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주 전에 이제 전체 작년 처음 코로나가 시작한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주, 3주 전인가 3주 전에 8.2%였다고 그러니까요. 뭐 IM 선교회 뭐 이런 데까지 BTJ 다 합해가지고. 근데 국민들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4%가 교회에서 나왔을 거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뭔가 중간에 잘못됐다는 것이겠죠. 과장을 하거나 너무 한쪽으로 모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비난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대면 예배, 일방적으로 앉아서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고 드리는 그 대면 예배로 통해서는 코로나 전염은 거의 없었다, 아니 없었다, 이렇게 질본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했어요. 다만 식사를 같이 하거나 소모임을 통해 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될 수 있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하루에 뭐 600만 명 혹은 700만 명이 그렇게 밀접촉하면서 탄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하철에서 생겼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 보면, 그게 뭐 거기서 그걸 숨기진 않겠지만 전 나중에는 이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는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600만 명, 700만 명이 매일 타는 그 지하철에서 코로나가 안 나왔다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일부러 방침을 그렇게 정했는 건지, 그럼 그 방침은 왜 정했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거 보면은 분명할진데 왜 일본에서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통해서는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대해서 그렇게 또 공격하고 어느 교회에서 3명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몇천 명 되는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 그분들이 들락날락하고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도 확진이 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도 MBC 100분 토론에 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이 아닌 걸 뒤집어 씌우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교회 안에도 있는 진보적 그룹들이 우리가 30% 이상 확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실제로는 통계를 보니까 30%도 아니고 8.2%, 8%, 7%, 지금은 뭐 퍼센테이지가 더 내려가고 지금 교회들이 좀 잘 안 생기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겠죠. 생기고 안 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어디든지 생기잖아요. 회사도 생길 수가 있고 식당도 생길 수가 있고 가정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자꾸 공격을 하는데 어디 뭐 병원에 생겼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다른 데 생겼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한두 사람이 있기는 한데 교회에는 보니까 너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서도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가지고 막 고소 고발을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좀 잘 살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이단 사입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구원파, 세월호를 통해서 역사하고 온갖 악한 이단들, 영생교 이런 데도 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빛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찬양으로 살고 우리의 그 마음의 색깔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건드리면은 막 부정적인 것이 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마운 삶을 살겠어요? 지금부터 오늘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내 삶에 기쁨이 오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거예요. 광야길을 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진짜 꿈꾸는 자예요. 천국을 꿈꾸는 자인 동시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가장 현실답게 믿음에 의한 삶, 성령님에 의한 삶, 감사하는 삶, 겸손한 삶,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세상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빛과 소금의 역할들로 교회가 서고 우리 교우들이 다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이원론적인 삶을 살기에 여기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 악을 행하고 육체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며 살아가고 모든 영광들을 비방하며 살아가는 불평과 좌절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에 의한 삶, 성령님에 의한 삶, 사랑하는 삶, 축복하는 삶,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믿음에 의한 삶, 성령님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온도가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분명 우리의 몫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몫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5분의 시간을 살아갈 때, 오늘 10분의 시간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 그 세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품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모두 전도하며 아버지 전도의 회복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깨어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나를 깊이 성찰하며 변화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한 기간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만져 강건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실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성령의 뜨거움과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